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이 이렇게 착착착 붙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파트 계속 입주 중에 있고 아침에 전도하고 있고요. 정철영어 성경학교 춘천 진리잽스 초등 2단계 오후 2시에 8주차 있고 4시에 유치부 헬로우 지저스 15주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방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열방기도 시간은 세네갈입니다. 네. 폰트가 약간 색깔이 좀 어둡게 나왔는데요. 네. 위치하는 지역은 서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해 있고 가나 위에 있네요. 경제적으로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했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남쪽, 서쪽 그 해안가에 주로 몰려 사는데 그 외에 내륙 지방은 좀 사막도 많이 있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이기도 해요. 축구를 조금 잘하죠, 나라가. 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을게요. 세네갈은 오랫동안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영적인 중압감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윌로크족, 풀베족, 만대족이 여전히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2번, 복음주의자는 거의 없고 성장 속도도 느립니다. 단지 세레느족, 바사리족, 발란타족, 졸라족 안에 교회가 개척되었을 뿐이고 이런 개척교회의 신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정체성과 세네갈의 복음주의자라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확보해가며 이 나라에서 외부 사역을 강력히 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이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나마 있는 그 부족들에 있는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열방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네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나라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영적 중압감이 이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또한 윌로크, 풀베족, 만대족 여전히 이슬람교를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 돌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주의자가 그 땅에 거의 없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세레족, 바사리족, 발란타족, 졸라족 안에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개척된 교회들이 신자가 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 정체성을 갖고 또한 세네갈에 있는 복음주의자라는 것에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분이 성전을 향하여 주를 주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의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주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의 주들에게 나며 강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로 가를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깡통이가 나거나 맷돌이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 등정에 오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로키 산맥을 눈앞에 딱 두고 막 마음이 들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번 여행은 망쳤군 이렇게 바로 화를 냈습니다. 그 산맥 올라가는데 비 오면 위험해서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가 그치면 아무나 볼 수 없는 로키 산맥의 무지개를 볼 수 있겠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비가 그치고 정말 그냥 볼 수 없는 장엄한 로키 산맥에 걸쳐 있는 정말 멋진 무지개가 펼쳐졌어요. 인생의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 우선 비를 견뎌야 하죠. 그리고 비가 와서 산막에 못 오르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행복이 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비가 온다면, 그것 때문에 로키산맥을 못 오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주 중요한, 정말 소중한 어떤 기억이 담겨있는,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그런 물건들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그런 물건 잃어버리면 과거에 정말 소중한 추억이나 기억이나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걸 잃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죠. 돈으로 살 수 없는 물건들이 또 있거든요. 아니면 당장 이거 없으면 일이 안 될 때, 일하시는 분들은 연장이 없을 때, 미술하시는 분들은 미술 도구가 정말 도구나 붓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도 아끼는 게 꼭 있잖아요. 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꼭 아끼는 펜이 꼭 있거든요. 그런 거 잃어버리면 뭐 다른 펜 써도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이 참 어렵고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 상실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어떤 물건이나 펜이나 이런 거에 비견될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었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요,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을 지탱해주는 힘의 원천이었어요. 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세상을 살다가도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존재였던 성전이 그들에게 없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이곳에 있는 한 우리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들에게 성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이 굳건하게 서 있는 동안 우리는 전쟁에서 늘 승리할 것이고 이 나라는 굳건하게 있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이 돼요.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죠.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이건 경제적인 혼란이나 정치적인 혼란에 비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혼란이고 그들의 모든 생각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의 파괴?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실 만큼 충분한가? 왜 이런 질문과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굳건하게 믿고 있던 것이 와르르 무너졌으니까요. 저희가 2년 전에 와서 정말 우리 예배당 교회 장족이 발전을 했거든요. 벽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빔도 그렇고 에어컨, 냉난방기 이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제 또 발전을 할 건데 또 저쪽 안도 또 리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또
돈을 들이고 수리하고 뭐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홀라 합선이 되거나 뭐 어떤 누가 불을 냈거나 뭐 하여튼 어떤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나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또 하여튼 건물주가 나가라 그러거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예쁘게 꾸면 모든 것들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는 판에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깝고 그럴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꾸몄는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한 건데요? 요거 조금 한 것도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우리를 지켜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의 답이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 100%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것이 기록돼 가지고 그대로 전해지고 기록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늘 솔로몬이 기도 내용이 있지만 후에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신명기를 쓰는 그 신학자들이 신학을 반영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완성하고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다윗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단순히. 그런데 그 이유만 있었을까요? 고대 사회에 신전을 세우는 것은 그 신전을 세우는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도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또 따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또 신전을 짓고 또 신전을 짓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러기도 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전을 웅장하고 크게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와 그 왕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전의 규모, 화려함, 웅장함, 그것을 짓는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뭘 고백하고 있죠? 자신이 세운 신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갇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성막을 그들이 갖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막과 성막 사이에 있다. 성막 안에 그 안에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죠. 땅과 하늘과, 하늘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 그래서 뭐 하늘이 몇 개냐 뭐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가두는 공간이 없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들의 하늘에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을 가진 세상의 어떤 왕이라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참 어리석은 인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자기 모양만큼 자기 크기만큼 만드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것만 구하고 그것만 해주시길 원하는,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거에 우리들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늘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뭐 이러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기쁨을 누리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생명의 밥,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이 청중들의 허기를 달래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 의도는 그걸 먹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걸 먹이신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배만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세상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행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만 자기들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죽어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고 진짜 왕 맞냐고 그러고 그랬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의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은 신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은 거죠. 성전만큼 하나님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신전에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신주단지, 항아리에다가 막 집을 지켜주는 그 신을 모셔놓고 마치 그 안에 신이 있는 것처럼, 그 깨지면 막 신이 죽는 것처럼 그런 게 옛날에 우리 그 미신 속에 있었잖아요. 신주단지 모시듯 뭐 원래 신주단지가 맞아요. 네, 신주단지. 하나님을 마치 그만큼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기도하는 만큼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좋을까요? 큰일 날까요? 큰일 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요만하고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가 참 많거든요. 오류가 많을 때도 많고.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큰일 나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바르신 하나님, 더 진리이신, 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
밖에도 계시고 하늘과 하늘에도 가둘 수 없는 큰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종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니엘이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했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요. 성전 밖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죠. 만약에 성전만큼의 하나님이라면 진리교회 하나님은 요만한 하나님이에요. 큰 교회 하나님은 엄청 그 건물만큼 크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각자 믿는 성전만큼 크기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진리교회는 요만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하여도 우리는 매주 기도합니다. 건물은 요만하지만 진리교회의 마음은 만큼 큰 교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죠. 내가 조종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신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계획하지 못한 때에 못한 곳에서 결실을 맺으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41절부터 43절 말씀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늘 한편으로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방인을 마음에 품은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41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의 뜰은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은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죠. 성전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건물을 짓고 교인들만 누리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진리교회는 건물은 요만하지만 공간은 조그맣지만 이 공간이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고 또 함께 공유하고 함께 써지고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진리교회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이 성전을 밟을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후에 이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얼마나 작은 하나님이 있어요. 어제도 집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오히려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푼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속으로 콩 해가지고 화해를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같으면 우리를 용서 못하시겠죠. 꽁한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같지 않으시고 우리 고집 같지 않으시고
우리의 좁쌀만 하지 않으시고 크신 하나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해줘도 못해줘도, 우리가 충성해도 충성하지 못해도, 우리가 헌신해도 헌신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죠. 때로는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는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자녀인 것처럼, 용돈을 부모님이 잘 못 줘도 부모님인 것처럼, 남편이 생활비를 제때 못 줘도 남편인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당장은 나에게 화와 고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는다면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 성전 크기에 제한되는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나 또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완전하시고 원래 신실하시며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